예, 우리 사도신경으로 지난 고백하심으로 4월 28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2장,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2장 이전 토요일 찬송가는 259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502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 든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기도의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알면서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의롭게 여기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주신 구원의 은혜, 구원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늘 새기게 하옵시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주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어두움 속에 머물러 있기를 기뻐하지 않고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며 빛을 가까이 하고 또한 주님의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의 모든 영적인 갈증들 주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확신하며 믿음의 길로만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은혜를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됐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있었던 논쟁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12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죄와 죽음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어두움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의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있을 수 없고 어둠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과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둠 속에서 행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과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의 삶은 언제나 빛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빛 대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이 말하는 이 생명은 빛 가운데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즉 죄의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비추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생명의 빛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비추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빛이 되어 어두운 세상을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면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착한 행실을 가지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착한 행실을 보일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주님의 빛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가 생명의 빛을 가졌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처럼 내가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자 그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딴지를 겁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사사건건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던 이 바리새인들이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른 증인이 없고 혼자 스스로 하는 말이라고 해서 그 말이 참되지 않다, 내 말은 참되지 않다 이렇게 비난하였습니다. 내가 아무리 스스로를 세상의 빛이라고 주장해도 그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증인들이 아무도 없으므로 내 말은 믿을 수가 없다, 거짓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말이 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4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나의 말이 옳다고 증언해 줄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자신의 말은 절대적으로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서로부터 오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로부터 오셨으며 또 하늘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세상에서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외에는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고 우리는 땅에서 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에 다른 증인을 내세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을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 아무도 알 수가 없고 오직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만 알 수 있는 내용을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판단은 잘못된 판단이었어요. 15절을 보세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인간의 기준으로, 이 땅에서 난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인간의 판단으로는, 인간의 기준으로는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인간이 감히 예수님,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아무도 나는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증언이 필요 없다 지금 말씀하시는데 나는 하늘로부터 온 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증언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의 증언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자신의 말씀이 옳다라고 증언해 주는 분이 있기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세요.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한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증언해 줄 수 있는 분이 있다고 하죠. 바로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하여 직접 증언해 주십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 증언하신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나오실 때에 하늘로부터 이런 소리가 들렸죠. 마태복음 3장 10절, 17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직접 세례를 받고 나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직접 증거를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향해서 또한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님을 위해 직접 증언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아버지가 너를 증언한다는데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19절에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오직 육체를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는 바리새인들이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 그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리는 더욱더 없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세상을 구원할 자로 사람들에게 알리셨지만 가장 경건하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조차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인간의 지혜나 능력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 계속해서 보는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자신을 알려주심으로 통해서 되는 것이지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예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서도 분명한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잘 알았던 사람이고 율법에 능통했던 자들이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오직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귀한 믿음을 받아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이미 영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신 우리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되고 오히려 세상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우리 모두가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 착한 행실로 이 세상의 빛을 비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 빛을 우리가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빛 가운데 있는 생명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데 그것은 다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신 그 예수님의 빛을 세상 죄의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 비추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빛을 비춘다는 것은 착한 행실로서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꼭 기억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빛된 자녀로서 복음의 빛을 환하게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와 사망의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들, 멸망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빛이 비춰졌고 그 빛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생명을 얻고 이제 그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혜나 경험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으로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졌고 우리는 이제 빛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이제는 빛을 비추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아직도 죄의 어둠 속에 사망의 그늘 속에서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라고 주님 말씀하시오니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빛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며 탐욕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고 돌봐주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함을 통하여서 저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그렇게 빛으로 쓰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절기에 또한 여러 감기와 독감으로 고통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의 은혜로 속히 회복되게 하옵시고, 또는 오랜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의 은혜로 만져주시고 속히 치유하여 주사 병상에서 일어나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여러 가지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사람의 마음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주님의 은혜로 그 상한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강건케 되어지고 쉼을 얻으며 확신 가운데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를 뚫고 나갈 힘과 용기를 얻는, 그래서 끝내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거두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